그 책의 첫 장 제목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 첫 장의 제목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노년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노년은 온다. 나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그야말로 자칫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노년은 온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그야말로 젊음과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로서 언제나 그냥 젊은이로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짧은 구절인데 말이죠. 한 문장 속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하늘과 땅 모두가 인정하는 변화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정말 그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그 많은 수고를 하면서 힘과 젊음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그 여호수아만큼은 좀 그 모습 그대로 남겨두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거는 뭐 어림없는 얘기겠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아유 저번은 좀 늙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의 저 모습 그대로 여전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바람이긴 하지만은 언제나 젊고 늠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덕을 끼치고 저런 분은 저런 모습으로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 바람일 뿐 그런 현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런 걸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고 하는 거,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뭔가 안타까운 세월의 아쉬움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노년은 온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어린이가 자라면 젊은이 되고 젊은이가 더 시간이 지나면 장년 되는 거고 장년이 중년기 되고 중년을 넘어서면 인생 꺾이는 거죠. 내리막길입니다. 노년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가야 되는 순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예요. 돌아보면 제 친구 중에서도 또 내 후배 중에서도 나이가 많아 이렇게 늙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치 못하고 일찍 세상 떠난 이들이 저희 곁에도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장수는 그 자체가 축복이죠.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래요. 오늘 이 13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hen Joshua was old and well advanced in yea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이거 직역해서 보자면 이거는 물론 여호수아가 올드했다,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 뒤에 나오는 well advanced in years 이거는 뭐냐면 직역하면 앞으로 나간 세월이다 그런 얘기죠. 발전된 세월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이 뒤로 갈 수가 없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여호수아의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니까 앞으로 많이 나간 세월을 그가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나이 많아 늙는 그런 계절을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은혜이고 감사하고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미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나이 많아 늙음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르렀는데 그 후반절에 보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 할 일이 뭐냐? 그게 다르죠. 젊은 시절에 할 일과 나이 들어서의 할 일이 다를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할 일을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호수아에게서 젊은 시절에 그 할 일이란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지만 거저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희생을 각오하면서 그 전쟁의 참여를 통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다면 이제 나이 들어서의 그에게 주어진 삶은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다. 오늘 성경 그걸 기록하고 있죠. 땅을 분배하는 일. 여기서 우리는 젊은 시절의 여호수아의 그 사명과 늙음의 때에 이른 여호수아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젊어서는 생산을 위해서 온 인생을 투자해온 그런 인생이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인생의 전반전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밥 버퍼드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의 전반전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살고 석세스풀한 삶, 생존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하프타임, 인생의 그 하프타임을 지나고 나서는 시그니피컨트한 삶이었다. 시그니피컨트하다라고 하는 의미 있고 위대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했던 그 할 일과 나이가 들어서 해야 될 일이 다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계절이 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는데 노년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생의 계절은 어떤 계절이냐, 이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 분 가운데 토지라고 하는 참 대단한 작품을 쓰신 박경리 선생이 말년에 쓴 유고 시집이 있습니다. 유고 시집에 실린 시 가운데 옛날에 그 집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끝부분만 좀 이렇게 토막 내서 거기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세월 옛날에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어느 분이 어제도 문자를 보내시는 가운데 이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했던 말씀이 같이 맞았어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그 옛날 그 옛집을 생각하면은 자기가 살았던 치열한 삶 속에서 그야말로 이제는 정막뿐이지만은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그러면서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 모진 세월은 가고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그 언저리 속에는 그야말로 으르렁거리면서 들짐승들이 으르렁거리듯이 모진 세월을 살았던 그런 삶들이 있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서는 이제는 홀가분하게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을 자각하게 된 인생에 대한, 그것을 자각한 사람만이 자유함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언어인 거죠. 그동안 돈 하면서 살았고 자식한테 매어 살고 그 알량한 자존심, 명예 이런 거, 권력 이런 거 붙들려고 애썼던 삶, 움켜쥐려고만 했던 삶, 놓아버려도 될 텐데 미움, 질시, 분노 이런 등등 것들 다 홀가분하게 내려놓아도 좋을 것들을 꽉꽉 쥐고 살았던 그런 것들,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보니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자각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 사는 게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참 자유함을 얻고 귀한 일이지만 아니다.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세계에 겨울이 없으면 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모든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들여다보면 봄의 새 생명을 그 속에서 잉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모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다 두고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그렇게 될지언정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우리들에게 그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 할 일을 주시고 그 역할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스승 모세가 그랬습니다. 일생을 세 단계로 그의 삶을 흔히들 이야기하죠. 태어나서 40살까지 되기까지 왕궁에서 살면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이나 된 줄 알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줄 알고 꿈에 부풀었고 자신만만하던 어떻게 보면 교만한 시절이었죠. I am something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군가는. 두 번째 40년은 미대한 광야로 쫓겨가서 살아야 했던 꿈의 좌절 실패를 경험했던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 시절은 열등감이었고 무기력 자체였고 무능력을 체험해야만 했던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I am nothing. 그것을 몸으로 경험했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마지막 40년은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수행하는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4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듣고 그 민족을 해방하라는 그 소명을 받은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비록 무능력하지만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후반전의 삶, 그것이 있었기에 모세는 위대한 거고 모세는 그런 위대한 삶의 족적을 후대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자기의 꿈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름 앞에 그는 순응했던 거고 그 삶을 훌륭하게 살아냈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리고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오늘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의 삶은 젊은 시절은 쟁취해야만 하는 전쟁과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늙음이 찾아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제 민족의 어른으로서 담당해야 될 지파들 간의 그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그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버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쓰는 게 어렵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어려워도 버는 거 더 하고 싶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버는 것도 힘들지만 쓰는 거 참 어렵대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 정착의 과정에서 이방 백성들과 적군들과 싸우는 것보다 이제는 뭐냐면 눈앞에 땅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그 땅을 먹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동족들 간의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책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욕심과 분쟁의 삶을 통한 저주의 인생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늙음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축복 나눔의 새로운 사명의 계절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도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의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계명을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에도 뭐냐면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떤 생산이라고 하는 가치 판단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가늠했던 겁니다. 얼마나 노동력을 이렇게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걸 갖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 광야길 걷는데 나이 많은 늙은이나 또 어린이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들은 생산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자면은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용도 폐기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의 선언이고 그 계명을 그래서 주시는 거죠. 생산 가치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노년에 이르렀지만 사람들은 이제 다 늙어서 뭐 뒷방 늙은애가 돼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생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적용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되었던 거죠. 믿음 인생 그 노년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은 세상 물질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래요? 그가 인생 살면서 노년에 이르르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고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있고 감옥살이 하랴 뭐 복음 전파를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육신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거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성경에 후패하나 그랬잖아요. 뭐냐면 우리 표현으로 쉬운 표현을 하자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 몸뚱아리 자체가 너덜너덜해졌다 그겁니다. 여기 아파 저기 쑤셔 뭐 가늠이 안 되는 너덜너덜해진 육신이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은 뭐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생 누구나 예 없이 나이 들어가면 너덜너덜해져요. 육신 몸뚱아리는 그렇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인생 살아가는 거다. 늙어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더 뜨거워질 수 있고 우리는 그런 복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 사명, 그 소명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갖고 있는 분배의 책임을 맡겨주는 의미가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 늙음의 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네 땅이 좋냐 내 땅이 좋냐 내가 이걸 먹을래 네가 먹을래 이러는 게 아니라 땅을 공정히 잘 분배함으로써 그들이 다툼 없이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죠. 그것을 다른 언어로 바꾸면 뭐냐? 바로 젊은 세대의 길을 열어놓는 일을 위해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인생 늙음의 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젊은 세대에 길을 열어주는 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 먹고 사는 인생 자리 잡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청년들 헌금들 안 하더라고 이놈들이. 네? 여러분 죄송해요 헌금 얘기해서. 젊은 분들 애기를 하고 바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헌금 생활 열심히 안 해요. 안 하는 분들이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많은 근데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근데 제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자면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그런 교인들은 좀 다르죠. 달라요. 뒤도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지 재정적인 좀 여유가 젊은 날보다는 좀 더 있어서만이 아니라 이제 넉넉한 마음의 여유도 있고 내 것만 챙기려는 욕심이 아니라 인생에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렵지만 나도 좀 사실 쓸 때도 많고 어렵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더 투자해야 될 것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넉넉히 쓰는 것보다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더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 세대가에서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직접 그 혜택 누리지 못하지만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잘 짓고 나서 뭐 어르신들이 와서 여기서 막 뭐 배드민턴 하고 막 뭐 하고 그래요? 그거 안 하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가 그게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뭐 보면 주중에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아이들 펄쩍펄쩍 뛰고, 공차고 무지개 학교 애들 뭐 하고, 하여간 우리 교회 바빠요. 뭐 쉬는 공간이 없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가 누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겁니다. 인생 늙음의 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에 길 열어주고 미래를 투자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역할을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 보면은 내가 참 그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고,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떤 곳이고, 어떤 게 쓸모가 있고, 어떤 게 값어치가 있고, 이거 다 부질없어요. 다 부질없어요. 시간 지나가고 나면 그거 다 별거 아니에요. 정말 젊었는지 늙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도 않더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아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의 능력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것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쓰임받는 귀한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던 마른 뼈들, 진짜 쓸모없는 그 마른 뼈다귀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뭐로 변했대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꼬라지가 어떻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들림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는가가 중요한 거죠. 다 나머지는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나이 많아 늙어버린 여호수아, 이제는 칼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장군으로서의 능력은 상실됐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늙어서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늙어버린 그 인생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손에 그는 여전히 붙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늙음의 아름다움은 나눔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서 나이가 많은 늙음에 그랬지만 그냥 평범한 나이가 많은 늙음에가 아니라 그 원문이 갖고 있는 원어의 표현은 뭐냐면 임종이 그리 멀지 않은 아주 늙은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죽을 날 며칠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십니다. 갈렙이 앞에서 보니까 85세, 그러면 여호수아는 100세가 넘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 정복 역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에게 있다 말하는 겁니다. 정복해야 될 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인생에 이루어야 될 삶의 과제가 너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모두 다 그냥 쌈박하게 다 정리하고 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분배를 정복하기보다 이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다른 건 아니죠. 정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착하기 위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사실 지난 10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건축하느냐고 정신없이 살았고, 건축 이후에
은행에다 선교비 갖다 주느냐고 바빴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선교비라고 할 거예요. 이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터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쩌면 치열하게 그렇게 정복전쟁을 치르듯이 살아왔던 시간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갖게 된 생각은 이제 정착할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러기 위해서 내적인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질적인 전환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환경,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여건들과 환경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사사 시대에 갖고 있는 특징은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하다가 그 시대는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것을 우리가 건설하고 그동안 지난 몇 해 동안 뭔가 좀 일으켜 뭔가 큰 어떤 역사적인 변화를 기대할 만할 때 팬데믹까지 또 와가지고 우리 뜻대로 우리 소망대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더 오묘하고 기가 막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말이죠, 큰 집들 짓는 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들 이민자들이 삽니다. 그래서 저 서벌브에 그 교회 지역에다가 큰 집 사서 거기서 그거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아 했으니까 모르겠지 내느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요. 그런데 작은 아파트에 살든 서벌브의 그 큰 집에서 살든 결국은 뭐냐 하면 생활의 도구로서의 집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저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좀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고 지쳐서 잠자고 새벽까지 또 일 나가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해요. 가만 보니까 그 큰 집 그렇게 열심히 사가지고 유지하고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돈 벌고 그러는데 가장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개와 고양이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종일 그 집 지키는 거 뭐냐, 개나 고양이나 그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을 하고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이런 전환의 시대에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은 객관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정신 차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야말로 잘 사용되지 않으면 그거 있으나 마나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이 들어 늙었지만 그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 길 열어주고 젊은 세대로 하여금 길 열어주면서 그들이 어떤 다툼과 분쟁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나라를 그곳에 곤고히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그 역할을 끝까지 맡기시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 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10년 후는, 20년 후는, 30년 후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합니다. 50년 후에는 어떨까? 50년 후에 여전히 우리 교회는 존재하고 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교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이 들어서 늙어 그렇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그 소명을 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감당하듯이 그런 이들로 채워진 교회는 100년 후가 되어도 끄떡이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교회의 미래 알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들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왜 아직도 미정복의 땅을 그들에게 여전히 남겨두셨을까? 그러면서 왜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를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도 건축하면서 빚이 많았나 본데 어떻게 해서 전에 빚을 다 갚았대요. 빚을 갚느냐고 모진 고생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봉헌 예배를 입장을 했지만 봉헌 예배를 못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게 그 봉헌 예배를 드리고 감격 속에 있었는데 그 다음서부터가 문제였대요.
빚 갚고 봉헌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내적으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치고받고들 싸우느냐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냐면 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긴박하게 있으니까 하나가 되어서 정말 별 볼일 없고 쓸데없는 얘기들은 입도 뻥끗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저마다 그냥 떠들어요. 야, 빚을 쓸 때가 좋았다.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들 사이에서들끼리 얘기인데 그랬어요. 저는 왜 미정복의 땅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남겨두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싸우고 또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긴장감을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좁은 길을 택해야 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봐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난한 심령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신앙의 긴장감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어려워요. 요즘 우리 지방에 제가 어느덧 보니까 이제 완전 시니어에 속하게 돼가지고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축사하고 뭐 이런 일을 자꾸 맡겨요. 나 아니다 해도 뭐 어쩔 수 없대요. 그냥 잘해서 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하라는 것 같아요. 부활주일 오후에 우리가 교회를 창립을 한답니다. 무슨 교회냐면 라면 선교하는 교회. 라면 선교. 택배 하시는 분이나 동네 젊은이나 또 끼니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분들 마음껏 와가지고 그냥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응암동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배실로도 쓰면서 주중에는 그렇게 그 한 끼가 부족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그런 친구들 일하기 전에 대부분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야, 너 생각 잘했다고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야, 너 그거 되겠냐? 너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거야? 그리고 뭐 그거 어떻게 뭐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냥 쩔쩔매고 그래요. 그런데 속으로는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그저 그냥 신용만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든 라면 한 봉다리 가지고라도 어떻게든 선교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맙죠. 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광영교회 이제 늙은 교회 아니에요. 연륜이 더해갔지만은 우리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면서 힘있게 더 해야 합니다. 더 겸손하게 무엇보다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길 열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순종했습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변함이 없었어요. 광야에서나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나 이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들으니까 이르시되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듣고 거기에 순종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모든 인간은 늙음의 계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또 한편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늙음의 계절이 영화로운 인생의 시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늙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새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하는 말씀이 가한 겁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도 막 번성하고 번창하고 막 놀랍게 이렇게 된 거 보지 못하고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원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 땅에 살아갈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늙음의 계절을 맞이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소명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소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소명, 그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붙잡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담을 높이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 만들어가는 교회 되어야 하고, 이 지역 사회에 소망이 되고 지역 교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이 많아 늙음의 축복을 주시면서 생명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소명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거룩한 소명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의지해서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나의 늙음의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쓰임받아 주님께 한없는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